오늘 사도신경 벌써 10번째네요. 참 꽤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까지입니다. 장사되시고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부분이 생각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렇게 쓴다 그랬죠? 왜 거기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죠? 이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필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 시대에 있었던 일이야라는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의 인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리를 저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도 팔아먹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거기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 사정을 담아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거기까지죠. 그래서 그 중간에가 어떤 애요? 그의 일생이 모두가 다 고난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예수님의 고난이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죠? 첫 번째는 속죄에 관한 의미라 그랬어요. 그죠? 이건 죄를 속하는 것. 여러분, 이때의 이 죄는 무엇을 상징하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죄. 원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왜 떠나요?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주 되려고.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탕자로도 표현했고, 남편 된 신랑을 떠난 음료로도 표현되어졌고, 길 잃은 목자로도 표현되어졌고, 성경 속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자꾸만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마다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고 마니까 그걸 묶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의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왜 의의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다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불의한 자는 어떤 게 불의한 자고, 의는 무엇이 의예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의가 관계의 단어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단어. 하나님과 자기 백성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자기의 의무들을, 그죠? 다 하는 것이 의로운 자죠. 그래서 바로 그 피조물로서의 순종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의인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로 가요? 자기가 왕 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불의한 자라고 얘기한 거죠. 이 불의한 자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죠? 피조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에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완전히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사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죽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자기를 주장했다 안 했다? 자기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한 번도 주장하지를 아니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기도에서 나오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의를 완성시켜서 그걸 갖다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구원은 뭐예요? 덧입혀진 것,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안 돼. 그리고 치우고 거기다 뭐로 덮어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걸로 덮어주죠. 노아의 홍수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가 술을 취하여 이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함은 뭐예요? 나팔 불죠. 덮어주는 은혜를 몰랐다. 그래서 그는 저주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과 누구죠? 야벳은 이제 덮어주는 은혜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해서 거기가 복을 받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아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덮어주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제적 죽음일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시간표에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 그게 전부인 양 생각을 해서 문제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 창세전에. 자, 우리 한번 계시록 볼게요. 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뭐라고 돼 있죠? 잘 보세요. 여기에 시간표가 잘 나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라. 그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럼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언제 사람부터예요? 창세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생명책은 언제부터 있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죠? 대답이 없어요. 그죠? 잘 보세요. 이런 걸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것은 언제부터 존재한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이름에 기록된 것은 언제?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언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첫사람부터. 예. 그러면 첫사람이 기록되려면 그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해야 된다? 첫사람 이전부터 존재해야 되고, 그 이전에 존재하려면 예수는 언제 죽어야 돼요? 그 이전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이 땅의 시공간에 존재하기 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거기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죠? 영의 세계, 이 백보드처럼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 속에 누구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죽음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수요일 날 힌트를 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그죠? 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사자의 속성을, 호랑이의 속성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호랑이로서는 죽은 거예요. 네.
그러나 속성을 잃어버린 그를 갖다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유자재로 왕래하실 수 있는, 그죠? 어디든지 그 역사의 몇천 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전능자가 그 속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뭐로 와요? 인간으로 와요. 인간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집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너무 피곤해. 오늘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은 쉬고 한 사람은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영 속에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 천지에 편만에 계시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던 그분이, 아주 크게 말하면 온 우주를 자기 집으로 삼아서 활동하시는 그분이 한 평도 안 되는 내 몸속, 사람 몸속에 갇혀서 산다.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육체를 벗어서 내버려 두고 자기는 뭐예요? 영으로서의 복귀죠. 회귀하는 거죠. 이게가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 후에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나 가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구체적 모형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창세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여러분과 내게로 가져와요. 그 그림이 뭐예요? 제가 늘 그리는 그림, 이쁜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간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먼저 설명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옛사람의 바탕되는 이 세계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환영을 받는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삶을 성경 전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순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삶을 요한계시록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래요. 목배임. 기억나세요? 왜 목이 베이죠? 목을 베고 목을 누구로 갖다가 달아요? 예수님의 목을 갖다 달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그럼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게가 한순간에 당하는 순교라면 그건 쉬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순교자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래요. 아니요. 나는 그 순교자들을 여기는 게 아니라 순교의 현장 혹은 교회가 공산당이나 이런 외국의 무슬림권에서, 무슬림이죠. 무슬림도 중국어고 이슬람권이죠.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받아 죽는 거, 그거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어요. 왜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얼만큼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의 일생토록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라면 그걸 다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부활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목 베었잖아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주권이 없는 자예요. 괜히 여러분 떨어진 목 같이 다시 붙여놓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인 되십시오. 내 머리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머리거든요. 참 그런데 이거 안 놓으려고 싸움죠. 이거 안 놓으려고 싸워요. 부부간에도 이거 안 놓으려고 싸우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굉장히 오래도록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길어지죠. 그죠? 내려놓으세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도권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죠? 계시록 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 믿습니까? 그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그죠? 그리고 그의 일생토록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뭐예요? 의의 완성이죠. 그 의의 완성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할 텐데 태양은 뭘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달과 별은 뭘 상징해요? 달은 뭘 상징해요? 달과 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빛들, 이 땅에 존재하는 빛들. 그래서 예수님이 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달의 모습. 그게 우리 형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별들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가 우리가 별과 달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이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으면서까지도 뭐 했어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경쟁이에요. 그 경쟁이 얼마나 극렬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즘 입시들이 심해지니까 그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친구. 점수를 나누고 모르는 문제 같이 가르쳐주고 풀어가는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왜? 점수를 내가 더 많아야 되고, 그죠? 내가 더 좋은 내신 성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야 그래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취직하고 좋은 자리에 취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죽음을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 성경은 꼭 다 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죽음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 그것은 첫째로 완성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것도 완성이기는 한데 멸망의 죽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좋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기절을 하실 분들이 또 있는데,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담 죽었어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죽어야지 맞잖아요. 죽었어요. 어떤 죽었어요? 이걸로 죽었어요. 완성으로 죽었어요. 그래, 결국은 선악과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먹고 나면 죄가 뭔지 알고, 그러게 되면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완성의 죽음을 죽고 어디로 가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러는데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건 하나님이 전능자로 여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리고 그들이 이름이 언제 기록됐어요? 사실은 창세 전에 기록됐어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들은 속성으로 주어졌어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철에 횃불을 높이 들면 벌레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한 가지는 불로 날아온다. 불에 타서 죽을 줄 알면서 날아온다. 하나는 어두운 곳을 향하여 도망간다. 여기 속성이에요. 율법에 딱 던져지면 그 율법을 먹고 거기서 사는 자가 있고, 그 율법을 밖에다 놓고 지키려고 하다가 그 율법에 짓눌려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완성으로 가요. 그 그림을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순서들을 좀 내려놓으시면 빨리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안 바꿔집니다. 왜냐하면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 순서에 입각해져 있고, 아담의 타락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다 그 안에서 범죄한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 대표자라니까요. 그가 타락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다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완성의 죽음이에요. 그 완성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겨요. 어떤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완성의 죽음이에요. 그럼 완성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완성의 죽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죽음을 가는 그 죽음이죠. 예. 이 죽음의 완성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로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 그리고 이 일을 전부 누구 안에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 영적 싸움으로 일어나는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미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완성하셨어요. 언제 완성했어요? 창세전에 완성했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세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도 벗어버려야 할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죽음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뭘로 와요? 멸망의 완성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담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아담은 구원 받았습니다. 뭘로 알죠? 예,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는 그림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복음의 족보에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혈통적 족보가 아니고 진리를 낳은 자손의 족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진 자라고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덮음의 은혜,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어요. 노아의 자녀들이 그림으로다가 노아 홍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어떻게 더 구원받은 거야? 덮어줌의 은혜로. 니들이 그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창세전의 그 은혜로. 그래서 성도들의 그 죽음을 아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재미나게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있던 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번째 질문.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나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나요? 답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방법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방법.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 그림이 우리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품고 가요? 예수님이 품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셨죠? 자기가 한참 인생길을 걸어오다가 보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둘이서 걸어왔는데 중간에 뻥 뚫려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를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그때 내 고난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짜증내죠.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내가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이 길을 걸어왔단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떠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의와 진리 때문에. 공의는 뭐예요? 잘한 자는 상 주고 못한 자는 벌 주는 하나님. 그런데 죄를 지었어.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에요. 우리가 없어지고 나면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집에 놓고, 예수님이 누구니까? 신이니까. 그건 이미 창세 전 이야기로 들어가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예수 안에 집어넣고 예수님과 함께 죽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타버리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가 멀쩡한 건 우리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죽음을 맛본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도 역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서 걱정이에요. 안 보여요. 문제가 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41번. 왜 장사되었습니까? 예수님 왜 장사됐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증명으로 이렇게 썼어요. 확실히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확실히 죽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겠다고 와서 상담을 하는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집에 가서요 죽은 척하고 7년을 기다렸는데요 가족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했겠어요? 죽은 척 했으니까 안 변하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죽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지 죽은 척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 잊어버렸다. 그 선교사 한 사람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려놓음은 가짜 내려놓음이에요. 뭐라고 그랬었는가요? 거기에? 더 큰 상을 얻기 위하여 이걸 잠깐 내려놓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더 큰 상 없어요. 없어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상급론에 치우쳐 있어서 큰 걸 얻으려면 작은 건 내려놔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볼코프의 신학과 제가 조금 달라요. 볼코프도 역시 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걸 다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해 주시는데 거기 가서 무슨 상을 받을 염치가 있다고 상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상에 차등이 있고 누구는 도심권에 살고 누구는 변들이 산다 그러면 그렇게 차등나는 천국에 누가 가요? 여기서도 작은 집이 살아서 섭섭한데 천국에 절대로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서 그냥 다 만족이에요. 들꽃은 들꽃으로 만족하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걸가 또 모두 다 해바라기 같이 되어야 된다고? 될 수도 없어요. 그걸 왜 경쟁으로 보고 그걸 등급으로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자기의 역할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이르면 그것이 최대의 만족인 거죠. 왜? 나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 42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해놓고 대답을 썼어요. 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재미있어요. 그죠? 그 대답이 뭐라요? 우리의 죽음은 죄값으로의 죽음이 아니고 죄 짓는 생활을 마치는 동시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음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매일매일 동행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 목사 나랑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자. 그러면 그날이 신나는 날이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가 사실은 에녹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렸다고 해요. 아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천국에 가도 재미없어요. 그 사람 거기 가서도 국한된 삶을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풀려진 삶을 살아야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 삶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면 죽지 않고 가려고 왜?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죽음 안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때가 제일 희열을 느낀다고. 그렇다고 또 연습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사나, 천국에서 조금 더 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야 뭐예요?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장례하러 왔던 두 사람 소개하고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58절. 마태복음 27장 57절로 58절. 금방 읽었던 데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죠. 또 한 사람
니고데모죠. 예.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 부자, 돈 많은 자, 명예 있고 명성 있는 공회원, 최고 명예를 가지고 최고 평화회의, 최고 법원의 의원인 사람. 니고데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역시 유대인의 관원, 예, 죄인 사형할 때에 사형 집행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그 의원인데, 공회의원인데,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4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동의했나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나와요.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의 결의와 행사에 가하다 하지 아니한 자라.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의 모의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다. 왜?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두 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있죠. 예, 그 6월절에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의로운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거부권 행사하면 예수가 죽을 수 있다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병이 났든지 출장을 보냈든지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가 죽은 그날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아픈 마음 가지고 그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료를 100근이나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연 같은 사실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참전할까요 말까요 하는 그 이사국 대학 그 투표를 할 때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련이 북조선을 모의하고 북한을 도와주는데 그때 유엔군이 남한에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오다가 자동차가 펑크 나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늦게 했어요. 그 바람에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다 동의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죠. 이런 일은 뭐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나 또 이제 독일 전쟁 속에서나 여러 군데 이런 예들이 나와요. 생각지 못했던 판단들과 생각지 못했던 행위들을 그들이 해요. 성경 속에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윗의 참모가 누구를 도와요? 압살롬을 돕는데 압살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더니 압살롬이 그걸 거절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일을 치러버리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데 강제하지 아니하고 제2원리에 강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오묘고 그게 전능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1절 보면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이 있었대요. 돈 있는 사람. 요즘도 묘지를 미리 준비하죠. 네, 그들도 돌을 이제 거기는 그 돌을 파고 석회석을 파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요.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무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무덤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성경은요, 그냥 꿰어 맞추듯이 성경을 썼어요. 그걸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역사가 엄청 다른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700~800년의 거리를 가지고 썼는데
그때 사건이 어떻게 지금에 들어맞고, 예.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신약에 일어나는 일을 그 일이었구나라고 번쩍번쩍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책이에요. 이걸 누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장이에요? 메시아 장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죠. 이사야 53장에서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다고요? 부자. 근데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교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세 지내되었죠. 그리고 무덤은 비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 후에 요셉이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했겠죠. 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구나. 나 부자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함께 장사되었던 그분이 살았다면 나도 뭐예요? 살 거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나이도 많았어요. 공회의원이에요.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 그 유태인의 전쟁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주전 150년 전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유대인들 국가의 소문난 갑부가 니고데모였다고. 나라에서 소문난 갑부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너 가질 것 다 가졌지. 그러나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근데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가 중간에 한번 나오죠. 7장 50절, 51절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평하는 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판단도 안 해보고서 함부로 정죄하니? 라고 이제 나섰던 그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준비했어요? 향료 100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향료 100근이 뭘 상징하신지 아십니까? 왕을 장례할 때 쓰는 양이에요. 예. 그럼 지금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보고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거듭남의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죠.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풍속이 뭔가 하면 그 죽은 자를 싸매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뭘 표현하는 거면은 내가 당신을 따라 죽고 싶을 만큼 애통합니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그냥 성경 속에다 깊이 담아서 얼마나 은혜롭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옛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 그게 안 되어서 애통하는 거,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여, 당신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애통해요? 이게 안 돼서.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옛사람이 금방금방 살아와. 혈기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혈기가 살아나. 하나님, 이게만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애통하는, 그게 애통이에요. 그가 복 있는 자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지는 삶이고 죽는 삶이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성화에 이를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죠? 그 후패하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몸을 입는 그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날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몸, 아니 죄를 절대 짓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죄값으로의 죽음이 아닌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분명히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토록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선생은 선생의 역할, 농부는 농부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장로님은 장로의 역할, 자기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큰일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텅 빈 그릇으로 내려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